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오늘 말씀은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 1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기 엿새 전에 그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그 다음날, 즉 6월절이 되기 닷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과 같은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사방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들은 불과 며칠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반기는 것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님이 계셨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침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직접 보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런 바람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예루살렘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뿐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께 직접 어떤 말씀을 들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종료주의라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유월절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하죠. 종려나무 가지 생각하면 항상 유월절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려나무는 사실 유월절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초막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의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유월절과 전혀 상관없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호산나라는 이름도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호시안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발음이 나는 대로 헬라어로 쓴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 같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바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은 이것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의 말씀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의 찬양대가 매일 아침마다 불렀던 찬양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성전의 찬양대가 이 시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호시안나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들어서 흔들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왜 초막절이 아닌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유월절은 지금처럼 이 3월 전후이고 초막절은 가을의 10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월절을 초막절로 착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시안나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듭과 함께 나무가지를 땅에 폈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아예 나뭇가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독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인 BC 2세기와 1세기에 예루살렘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또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유대 종교를 말살하고 거기에 헬라 문화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돼지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군대를 다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그것을 흔들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도 다시 이 봉헌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무궁화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하고 유대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상징적인 식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도 같은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그 자신들을 위한 왕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말을 보면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마태복음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만 구체적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 위에 그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본인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런 사명을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떠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환영하고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고 말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사람들을 좀 조용하게 하라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으로 그들에게 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왕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왕으로 임재하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000년 전에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같이 하얀 백마나 여러 말들이 끄는 화려한 병거를 타고 들어오는 왕의 행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의 행렬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왕의 위엄과 영광 대신에 겸손한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말씀인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나귀를 타십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낮아짐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귀는 물건을 나르는 수단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들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무장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용맹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린 나귀는 아무런 훈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면 함부로 날뛰기도 하고 가라고 하면 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귀를 탄 사람에게 무슨 위험과 권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낮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을 가진 왕, 자신들이 기대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환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다 이야기해 주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지, 만약 그 제자들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 제자들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몰려오고 있는 그 와중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따르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겸손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성장군이 타는 하얀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어린 나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면서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나 어떤 사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래 크게 기뻐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꾼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라고만 말했는데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사용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의 세상의 왕은 신하나 백성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왕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코로나가 한참인데 처음 왔을 때 한 2주 동안 저를 목양실에서 점심 때 되면 배달 음식을 시켜서 목양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양실에서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 저희 전사님 목사님들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밥을 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2주째 되었을 때에 너무 답답해서 제가 목양실 문을 열고 나와서 교육자실에 들어가 봤더니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밥 먹으러 다 나갔어요. 저는 목양실에 놔두고 밥 갖다 주고 본인들은 다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전까지 전에 있던 목사님은 목양실에서 늘 혼자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식사 안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고 목사님은 방에서 혼자 식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오늘부터는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교회 봉고차를 앞에 딱 세워놨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차에 못 타고 밖에서 다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타기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다들 긴장한 모습으로 음식도 주문하지 못하고 가만히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2년 3년이 되니까 지금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늦게 나가면 저만 놓고 먼저 가버립니다. 이전까지의 왕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게 오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게 오셨습니다. 그 성경은 기뻐하라는 말을 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넣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전쟁을 끊으시고 열방 가운데 화평케 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따르고 있다면 내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이 평안이 없고 내 삶이 늘 불안하고 내 삶이 늘 전쟁과 같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예루살렘아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예수님은 평화의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성이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런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다른 왕들과 똑같은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한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신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언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흔적이나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 길에는 예수님을 사용하여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득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역하시고 죽으신 그 땅에 태어나고 자라온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 땅의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다가오는 종료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눈앞에 그저 두고 있습니까?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왕으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나의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왕이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고난주간, 함께 걷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같은 삶일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왕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있고 또 성숙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학업의 자리 가운데, 나의 취업의 자리 가운데, 직장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미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왕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을 굳게 붙잡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예담 특세를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맞이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정말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며 입으로만 예수님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고 걸음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 주께서 젊음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주일의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들, 또 기도의 예물들, 블레싱 헌금들, 여러 가지 구별하여 드리는 각각의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늘청의 모든 청년들에게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왕이신 주님을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늘청의 모든 청년들과 각자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